네,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한 선교사님이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났다가 70이 다 되어서 40년 넘게 선교사로 살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고국 땅으로 배를 타고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항구에 다다를수록 마음 가운데 설렘과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제 내가 항구로 돌아가면 고국이 나를 맞아주겠지. 누군가 나에게 수고했다라고 고생했다라고 격려해 주지 않을까? 소박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가까워지자 항구에는 환영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온다고 해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 없이 선교사님은 항구를 빠져나와 숙소로 갔습니다. 깊은 밤에 그의 마음은 너무나 외롭고 허전했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위해서 평생을 내가 하나님께 바쳐 헌신했는데 내게 남은 것은 이 외로움과 고독뿐입니까? 하고 묻는 순간 그의 마음에 한 음성이 울렸습니다. 예,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잖니. 이 땅에서 인정받고 환영받기를 기대했던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환영받을 날이 자신에게 남아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 선교사님은 늙은 노구를 이끌고 다시 선교지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환송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번에는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모든 여정이 끝나고 참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환영받고 칭찬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는 주님으로부터 들을 이 말을 생각하면서 다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선교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서 좌절하거나 화가 나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평생 남들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는데 지금 나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 좌절하고 화가 나 있지는 않습니까? 회사에서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상사나 동료들의 비난을 받을 때 오히려 의욕이 꺾이고 화가 나지는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정말 힘들게 헌신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애쓰면서 목회를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매가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면서 목회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큰 병이 덜컥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겪는 것보다도 더 힘든 마음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할 때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충한 시민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우상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상인들은 손님이 끊겼고 기술자나 장인은 거래처를 잃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는 거래하지 마라, 공공연하게 이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예수 믿는 아내를 비난하고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상속권을 빼앗기고 가족 모임에서조차 이름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는데 그것 때문에 음란한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식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 전파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피를 먹고 마시는 식인 습관이 있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법정에 서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고발하는 말 한마디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신앙을 부인하면 풀어주겠다는 회유가 있었습니다. 매질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혔고 어떤 이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생업의 터전을 잃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은 비난과 따돌림과 궁핍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악에 대해서 의로 갚았지만 오히려 세상은 차가운 냉대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모든 어려움, 성도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오늘 이 편지를 씁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존재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다른 본향이 있다. 하늘의 본향이 있다.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 땅에서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싶고, 이 땅에서 영광을 얻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 땅에 보상받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잠시 있다가 시드는 것뿐이다. 너희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 영원한 보상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구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애를 쓰고 수고하다가도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으면 금방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내가 왜 이런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일을 해야 돼? 좌절하고 화가 나게 되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구하지 마라.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구해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해라.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갔어요. 우리 교회도 낚시 광에 한 분 계시죠? 네. 낚시를 하러 갔는데 거기 갔는데 이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2번을 가고 3번을 가고 4번을 갔는데도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요. 그러면 다음에 크기에 낚시하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왜냐하면 보상이 없으니까 안 가죠. 그런데 새로운 장소로 낚시터를 옮겼어요. 새로운 장소에 갔는데 넣자마자 물고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새로운 장소로 가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보상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내가 올바른 행동을 했는데도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했는데도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아낌없이 베풀었는데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바보 취급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산 삶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것이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진다고 우리는 불의를 따라 행해야 합니까? 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선하게 살았는데도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보상받지 못해도 반드시 보상받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잠깐의 것으로는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영광으로 보상받을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보상받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을 때 끝까지 선을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을 것을 기대할 때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나의 길, 옳은 길, 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끝까지 의의 길을 가라. 끝까지 선한 길을 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초대교회는 교회에 상류층보다는 하층민들이 더 많았습니다. 주인보다는 종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주인들 중에는 성격이 좋고 너그러운 그런 주인들도 있었지만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서 그냥 까다로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격이 괴팍하고 지랄 맞은 그런 주인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더라? 주인이 지랄 맞아도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 다닐 때 아니면 뭐 어디 그 사업을 할 때 보면 고객들 중에 진상 고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상 고객이 있어요. 또 우리가 직장에 다니거나 할 때 상사들 중에도 아주 좋은 상사도 있지만 아주 지랄 맞은 상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라? 그래도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 말은 끝까지 순종해라. 끝까지 선을 행하라. 끝까지 의의 길을 가라. 누구에게나 선을 행하라. 누구에게나 의로운 길을 어디서나 의로운 길을 가라.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을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고 그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대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면 이는 아름다우나.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 열매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선의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는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말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의 길을 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보상이 있는 방식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에게 맞고 왔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좀 마음도 약하고 여려요. 그래서 맨날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맞거나 아니면 뭐 말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와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잘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친구가 때리는데도 네가 맞고 때리지 않은 건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너도 한 대 때려주지 그랬어. 이렇게 말합니까? 너도 한 대 때려주지 그랬어.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 내 자녀가 좀 세상에서 좀 단호하기도 하고 나설 땐 나서고 불의한 거에 대해서는 한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손해보지 말고 피해 당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말합니다. 너도 때려주지 그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고 왔는데 그래, 친구가 너를 때려도 너는 때리지 않고 선을 행했으니 참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은 참 바보 같습니까? 아니면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은 참 바보 같잖아요. 바보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가 승리하게 하고 의가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을 보고 우리 앞에 있는 여건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장 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해 봅시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나 왕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그래요. 여보, 당신은 우리 집 기둥이야. 당신은 우리 집 가장이에요. 당신은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든든하게 서야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어요. 당신은 우리 집 왕이에요.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계속 당신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에게 맨날 말합니다. 아내가 에휴 이 화상아 그것도 못해 왜 그렇게 하니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남편이 더 잘할까요? 1번 남편이겠죠. 당신은 우리 집 가장이에요. 당신은 정말 중요해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하죠.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2주에 한 번씩 서로 만나서 기도도 하고 또 스터디도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매번 볼 때마다 저한테 목사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맨날 볼 때마다 목사님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귀하신 분입니다. 목사님이 변하면 교회가 변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저에게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에 정말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특별히 너를 뽑아서 내가 불렀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장관으로 세웠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렀어요. 너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불렀다. 네가 세상에서는 남들 밑에 있는 종으로 보이고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박해할지 모르지만 너는 왕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한번. 당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화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내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결과에 따라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선비들은 집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없어도 책을 읽고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선비야. 선비야. 물론 그 선비 사상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에게 눈앞에 있는 상황과 여건과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비로서
책을 읽고 마음을 갈고 닦고 나의 존재에 걸맞게 살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존재에 걸맞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살아갈 때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요.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선의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먹을거리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에는 우리가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에 대하여 선을 행하며 끝까지 의의 길을 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고 살아날 때 이 땅이 새로워지고 이 땅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나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십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왕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 땅에서 눈앞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선의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